12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게 찾아오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경솔한 판단을 내려놓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참 복을 가져온 순종의 여인.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하며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해설. 수태고지 은혜를 받은 마리아 1장 26절에서 33절에 관한 내용.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멸시받던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 출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은 곧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았습니다.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그를 선택하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받은 수태고지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는 예언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 줄. 이방의 갈릴리라 멸시받던 갈릴리의 한 성읍 나사렛 출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은 곧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았습니다.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그를 선택하심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일들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주의 여종입니다. 1장 34절에서 38절에 관한 내용.
전능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초월적인 일도 행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이 그것도 처녀인 자신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브리엘의 답변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밑에서 5번째 줄. 가브리엘의 답변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좋아 김병년. 정재봉 선생님의 어느 동화에서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유를 별이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중 꽃별이라 불리는 한 별은 늘 멀리서 바라만 보는 지구를 너무 사랑해서 북극성을 찾아가 자신을 지구로 보내달라고 간청한다. 북극성은 꽃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구로 꽃별을 보내준다. 그리고 꽃별은 지구로 와서 별 불가사리가 된다. 이 짧은 동화는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사랑은 각각 떨어진 별로 존재하기보다 함께 살고 싶어 한다. 큰 별이 작은 불가사리처럼 수천 배 작아져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로 하신 꽃별이다. 예수님은 죄와 슬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잘 아시고 그 공경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내게는 뇌병변으로 10여 년째 누워있는 아내가 있다. 누워있은 지 오래되니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아내를 보며 임마누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에서 풍기는 악취를 감수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나 역시 누워만 있는 아내 곁에 머문다. 아내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한 인간으로 아내를 대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는 임마누엘 사랑이 더 많이 내 몸에 배어들어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도한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1장 38절에 관한 묵상.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의 상식과 기준을 통해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을 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알렉스 해리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제게 찾아오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경솔한 판단을 내려놓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